우리 시대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며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갈등과 불이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후회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쳐도 그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 길을 찾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어내는 것을 보면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복된 길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을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두 때라 이르는 부자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요동칠수록 마치 험한 하란 땅에서 고생하는 더부살이라는 야곱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왕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요셉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이방인들,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소위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그들이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것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과연 그들은 구원받은 자인가, 또 우리 이 교회의 회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지혜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세계 복음화의 그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 사도들이 이제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갈등,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인가,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 결정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갈등과 근심과 고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봤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짜내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 지혜 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산수,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산수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때로는 애들을 좀 혼내려고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그 답을 풀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지만 선생님이 작심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줬는데 이게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답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뭘 짜내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절대로 볼까요? 내 머릿속에서 지혜를 짜내는 건 마른 행주에서 물 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싹 마른 행주 짜보십시오. 물이 나오나. 뭐 나온다고도 하지만 저는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뇌를 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 해결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근심이 사라지고 내 삶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거 어떻게 머리를 짜내지만, 여러분, 마른 행주 같은 그 머리, 그 뇌를 짜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통을 경험했고 축복을 경험했으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스펙타클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다 지혜를 주실까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지혜를 주실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에게, 마치 오늘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성령님, 요셉과 야곱의 자리에 성령 지혜를 주신 그 성령님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그 원리를 깨닫고 이제는 쓸데없이 머리 짜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청결하다라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성령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보다라는 말이 푸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타노마이라는 단어는 보이다, 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력을 높여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푸타노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푸타노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영이시니까 투명 망토를 쓰시듯이 싹 당신을 감춰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 가운데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묻고 여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어떻게 찾을 거 아니에요. 보여야 만나서 뭘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의 복을 갖는 자는,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이태리 타올이다.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올 써보신 분 알잖아요. 내 피부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물에 잠깐 불키고 이태리 타올로 벅벅 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지저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때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욕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자신이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 안 미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몸에 때가 없다 그래요. 그럼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정말 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밀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태리 타월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뻑뻑 미는 거예요. 더 뻑뻑 밀면 어떻게 돼요? 깨어내지고 깔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그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뭐 1년 전에 이태리 타올로 한번 밀었으면 이제 안 밀어도 되나요? 아주 정결하신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씩도 그렇게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성령이 머뭇거리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것이 같이 있느라는 성령님은 영적인 이 결벽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음란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 심령 가운데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서 얘다 이거 가지고 날마다 네 마음을 좀 닦아라. 그게 주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분에게 주님 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으며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을 만나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줄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려면요 말씀이 생각과 입술에 넘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베드로는 이전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꺼림칙하고 찝찝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음성이 가득하니까 그 음성을 붙잡고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몸은 마음의 주머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몸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주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하는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할까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특별히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어딘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은 전기밥솥으로 치면은 그 가스 나오는 주둥이 같은 거예요. 밥 다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김이 칙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입은 우리 마음에 든 것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입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입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요 그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알고 일부러 또 입과 마음이 다르게 노는 그런 위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끊임없이 듣는 자에게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말이 왜 입 밖으로 나올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나쁜 마음들은요 빼내도 또 생겨요. 빼내도 또 생기고 빼내도 또 생기는 거예요. 다 치료될 때까지는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것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 전래 동화 잘 알고 계시죠? 한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다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임금님이 주의를 줍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나면 네가 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니까 입 꾹 다물어라. 그 말을 듣고 이 이발사가 그 사실을 그냥 말은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나무 숲속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쳤더니 대나무가 그 말을 듣고 다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도시에 그냥 동네에 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랬어요. 왜 이발사는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걸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냈을까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걸 보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속에서 막 가스가 커지는 것처럼 커지니까 결국 못 참고 입에서 피쉬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이발사가 임금님 귀를 생각하면서 아유 그렇게 웃기는 귀는 처음 봤네 이럴 게 아니라 아이고 임금님이 얼마나 불쌍하신가 연민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바꿔서 야 내가 살다 그런 웃기는 귀는 처음 봤다. 어떻게 우리 임금님 정말 얼굴도 멋지고 그냥 정말 목소리도 좋고 완벽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네. 아유 너무 웃겨.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그게 참 창피하고 괴로웠으면은 그걸 몰래 하고 나에게 겁을 줬을까. 아유 불쌍한 우리 임금님 했으면은 그게 입에서 피식하고 나왔을까요? 근데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속에서 어떻게 돼? 이게 막 부글부글 끓다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가스 차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했다가 자기 목이 달아날 위기를 처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새로운 손님들 머리 장르라고 막 고민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딴 생각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난다고 나쁜 생각을 그냥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이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상의 훈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잡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이 온다고 그래 맞아 그게 왜 그랬지? 하면 그 생각을 잡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오면요 잘 안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거에 막 집중하는 본능이 죄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그 생각이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나쁜 생각은 자꾸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하려고 계속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내 입술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요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막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나쁜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제 머릿속에 잘 지워지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 때로는 낙심의 생각도 있을 때 있고, 때로는 또 우울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근심의 생각이 들 때도 있으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네 듣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꽉 차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나 낙심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럴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요 유튜브에 보면 그냥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을만 하잖아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도 세 번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자꾸 낙심되는 생각 또 자꾸 걱정되는 생각 뭔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 역전되리라. 이런 입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대로 그 자손들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아니면은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야곱이 너무 이 요셉의 자녀들은 너무 많은 축복을 주고,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이삭이 축복할 때 보면 야곱한테는 모든 복을 다 주고, 에서한테는 축복도 아니고 이건 저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걸 줬을 때, 아니 무슨 아버지가 그래 그냥 이왕 주는 거 더 축복하면 좋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삭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입술을 통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삭의 축복대로 사는 인생이 됐고, 에서도 그 말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입에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안에 말씀과 믿음이 쭉, 믿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은요 성령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는 거야.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리라. 그러면 그건 내 입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에 가서 막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거야.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 성령님의 입으로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태리 타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다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10개에서 9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꾸 내 마음, 내 생각, 죄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새벽, 아침, 또 오후, 저녁, 철야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왜 방언이 나와요? 그건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귀에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입을 쓰신다는 것.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방언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한국말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 내 인생의 문제마다 내가 먼저 이태리 태울 것 같은 믿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말에 권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게 느껴지고 나면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 방금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셨구나.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상황과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흔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라는 것은 자기 신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설레는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누구를 본 것입니까? 상황과 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보는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성령님이 조금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마치 내 가족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 성령님이 당신의 모습을 24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낙심된 일이 있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옆에 누워서 아이고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엄마가 아기 토닥이듯이 나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걸 느끼면요,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싹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일 해결해야 될 큰 일이 있어요. 은행 가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은행에서 안 해주면 앞으로 고민되는 일도 많고 막 근심하고 있어서 문 앞에서 옷을 신발을 신으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하면서 성령님 기침소리가 들으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좀 그렇게 좀 그 모습을 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성령님을 그런 모습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마치 내 옆에 있는 동행처럼, 심지어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느낄 만큼 선명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험한 파도를 만나, 유라굴로의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그 침몰되는 배 한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 누가 보인 것입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마치 그 배에 탑승한 탑승객처럼 내 옆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숭글숭거리기를 저 죄수인 바울을 탈출하기 전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리에, 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성령님이 보이시면요,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골짜기라도 하나 두려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안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성령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영안 뜨면 뭐 귀신 보이는 거, 물론 귀신도 보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보이면 겁먹을 게 없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 길에 잠시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장막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잠시 오셔서 좀 더운데 발이라도 좀 씻으시고 음식을 준비할 테니 좀 드시고 가시죠. 저랑 좀 잠깐 좀 교제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 셋이 서 있다고 말했을까요? 오직 아브라함의 눈에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장막에는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사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요, 아니 주인님이 왜 지나가던 나그네를 갑자기 저렇게 극진하게 대하나? 옛날에 뭐 저분들한테 은혜 입은 게 있나? 주여 그런 걸 보면 되게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행색이 보니까는 어디 뭐 저 소돔성에 물건 사러 가는 나그네인 것 같은데, 장사꾼 같은데 왜 주인님이 저러시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영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 사람 셋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겪었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본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거신다면 우리는 뭘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뭘 갈등하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사는 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주님이 보이신다면,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신 게 보이신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하면 나도 우하는 것이고 그분이 좌하면 나도 좌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제 아내랑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가끔씩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좀 잘못돼가지고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긴장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은 어디서 빠져야 되나, 이정표를 보고 또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듣고 막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요즘 가끔씩은 이렇게 GPS를 못 찾더라고요. 보면은 벌써 치매가 왔는지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정표를 보고 방향각을 보고 가는 길을 찾으려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제 아내는 옆에서 그냥 신나게 사과를 먹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운전대는 남편인 제가 지고 있고 어차피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데 뭘 같이 옆에서 고민합니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저보다 더 길친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사과나 드시면 돼요. 뭘 고민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길친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성령이 그 길을 찾아서 가시면 그럼 성령이 가시는 대로 갈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으면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보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영한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관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산자들의 땅에서, 이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땅, 그 시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심으로 행하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식당에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시켜요? 저 옆에서 먹는 거 주세요. 그러면 된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 사는 게 복된 인생인지 모른다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저도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발견하십시오. 발견했다면 그 성령이 옆으로 가셔서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전 앞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주님 눈에 우리는요, 이리 가운데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늑대 떼들이 있는 곳 한가운데로 보내진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이 늑대 가운데, 늑대들이 막 모여있는 그 숲속에 양이 혼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디너 타임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늑대들이. 우리는 그곳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가면 늑대 속을 한가운데라도 우리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늑대에게 먹히는 인생 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고 늑대 속을 같다고 느낄수록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결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이 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